것 것인데 오타가 종종 있네요. 아멘. 자, 이 시편 76편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선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 때에 당대 최대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약소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반토막이 났으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당대 세계를 통일했던 대제국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게임이 됩니까? 18만 5천 그 제국의 어마어마한 대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 대부분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한 거예요. 고사작전을 쓰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해발 600~700m가 넘는 산 위에 세워진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이렇게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말려 죽이는 고사작전을 쓰는 거죠. 항복하라고. 랍사게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편지를 보내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겁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지금 압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참, 그 히스기야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대제국의 18만 5천 대군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18만 5천 대군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밤새도록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화살 한 번 날리지 않았고 칼 한 번 휘둘리지 않았는데 18만 5천 대군이 다 송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일반 세속사에도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 사네립이 아니 18만 5천 대군이 다 죽었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살해당해 죽습니다. 세속사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18만 5천 대군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었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이런 학설들이 분분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강력한 전염병이 돌면서 18만 5천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 그게 전염병이든 뭐든 근본 원인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그들을 치실 때 18만 5천 대군이 다 송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가 이해가 쉽죠.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얼마나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요. 그런 찬양이죠.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능력을 기뻐하라. 그런 복음성가 있죠? 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힘과 능력, 그의 기사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널리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지금도 수십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기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끝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구석구석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전파 방송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 구석구석에 널리 전파됐죠. 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 샬롬, 평안을 의미하는 이 샬롬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의 이름이 만들어졌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의 도시가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가장 평화롭지 않은 도시였죠. 역사적으로. 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텐트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dwelling place. 하나님이 사시는 거주지가 시온,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말려 죽이려고 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팠던 지하 터널이 어마어마한 약 7, 800m나 되는 엄청난 그 안반을 뚫어가지고 만든 터널이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의 침공 소식을 듣고 이 수성전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과 식량. 버텨야 되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수성전을 하려면. 근데 예루살렘의 물은 그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먹었는데 이게 원수들의 수중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 없으면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그 기온샘을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약 7, 800m 되는 긴 터널을
지금도 사람이 이렇게 서서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긴 수로를 위한 터널을 바위를 그냥 생으로 뚫어가지고 사람 손으로 그 거대한 안반 밑에다가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 양쪽에서 이렇게 터널을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둘이 딱 만나면 이제 이게 개통되겠죠. 유명한 성지순례 코스인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영상으로만 봤는데 뭐 영상으로만 봐도 지금도 물이 흐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팠던 터널이에요. 이 아수리의 침공에 대비해서. 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을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군대도 결코 해할 수가 없었더라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고대의 전쟁은 칼과 창과 방패로 하는 전쟁 아닙니까? 모든 무기들을 무력화시키셨다.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칼과 창 한번 휘두르지 않고 이긴 전쟁. 전무후무한 전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도 찾아볼 수 없는 참 놀라운 전쟁이 이때 히스기야의 한 사람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기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이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졌겠죠?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망했으니까. 그 사건 이후에 아수르가 국력이 약화되면서 바벨론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면전이 지금 거의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위협하려고 하니까, 그럼 이란은 9천만이 넘는, 이스라엘 인구는 800만 밖에 안 돼요. 10배가 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란은. 이란이 중동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사실은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이르니까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하다가 그게 거의 결렬됐죠. 거의 마지막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직전에 그냥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주요 핵시설을 다 초토화시키고 모사드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3년 전부터 미리 잠입시켜가지고 거기 총사령관부터 시작해서 핵과학자들까지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들이 새벽에 침실에 자다가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이스라엘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도를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가 20억 이슬람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완전 섬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4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4차 중동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때 핵을 쓰려고 이스라엘이 그 골란고원이 무너지면 그냥 이스라엘은 끝나는 건데 시리아와 이스라엘 접경 지역의 골란고원은 고지되기 때문에 거기를 빼앗기면 그냥 이스라엘 혼이 내려다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핵무기를 쓰려고 이스라엘이 다 무기를 장착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이 다 승리했거든요. 그 조그만 나라가.
뭐 지금 우리나라 주류 언론도 이게 참 좌파 언론들이 돼가지고 반미, 반이스라엘적인 그 뉴스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시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20억이 아니라 이슬람이 다 덤벼도 이스라엘 절대 못 당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뭐 이란이 아주 그냥 아주 박살이 나고 있죠. 이란 곳곳에 지금 주요 군사기지, 미사일 발사부대, 핵시설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스라엘 공군력이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해요. 이 공군력으로 그냥 완전히 지금 이란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예. 이때나 지금이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을 짓밟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예. 세상에 그 어떤 영웅 호걸도 또 용사들도 가진 걸 다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죽음의 잠에 빠져들었죠. 야곱의 하나님을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의 두려우심,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그랬어요. 네, 이 크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등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원수의 모든 세력들이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들고, 여러분,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깊은 소식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그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싫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신앙은 체험이거든요. 체험. 한 번의 체험이 여러분 100번의 설교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한 번의 체험이. 하나님을 한 번 실제적으로 체험하면 그 체험적 신앙은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이 신앙이 굳세졌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